마이크 누가 싱어 마이크 좀 해주세요. 네. 교독 같이.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마이크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저쪽 마이크가 나와요? 성경 봉독.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들어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1년이 지났어요.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홍수 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이유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그래서 여기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이게 반복돼서 나중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의 그 모습들을 보여준 것인데
그때는 다시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이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뭘로 심판하겠습니까? 불로 심판하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불심판이 나오죠. 불심판. 역사는 반복된다. 반복된다. 서론에 보시면 노아 홍수는 분명한 날짜와 장소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란 뜻이죠. 실제적인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무서운 일을 행하셨는가? 네피림 시대이기 때문에. 네피림 시대가 됐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네피림 시대가 무슨 시대냐? 무슨 뜻이냐? 바로 우상숭배 시대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시대, 귀신을 섬기는 시대다 그런 뜻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하면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서 12절에 마지막 때 심판들이 나오죠. 계시록 14장 9절서 12절에 보면 특히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습니다.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섭다. 우상숭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네피림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단의 활동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리고 범죄 쪽으로 끌고 가고 타락 쪽으로 끌고 가고 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이것을 막는 사명이죠. 그게 복음 전파다. 복음 전파가 바로 네피림 시대를 막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 완전히 한 지역을 장악한 시대입니다. 왜 홍수로 망했느냐? 두 번째,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죄가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관영했다. 가득하게 찼다. 관영했다.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타락한 것이죠. 그리고 부패한 행위가 가득 찼다. 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했습니다. 무가 썩으면 썩은 데 도려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 이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최후까지 회개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타락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6장 9절서 10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요 노아의 식구 8식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끝까지 안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방주로 들어봐라. 끝까지 안 들어오고 결국은 다 망했다. 노아의 식구 8식구만 남았고 다 망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체가 다 썩은 거죠. 다 도려낸 것이죠. 노아의 식구만 남겨놓고 또 이런 이 짐승들하고. 이것은 역사는 반복한다고 했죠. 노아 홍수 사건은 앞으로의 최후의 심판의 모형이다. 지옥의 모형이다. 지옥은 마귀를 가두는 영원한 처소입니다. 제가 이제는 전에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락방 하면서 어떤 할머니 집을 갔어요. 다락방 하는데 그 할머니는 무당이 돼야지는 팔자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끝까지 안 받은 거예요. 이렇게 무당을 안 받고 안 받으니까 그게 누구한테 갔냐면 자기 딸한테 갔어요. 이렇게 귀신이 그 가정 가문 붙들고 계속 역사하잖아요. 그 딸이 이제 무당 받아갖고서 무속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그 얘기해요. 그래 이제 막 이것저것 복음 편지 해주니까 지옥에 대해서 나오잖아 이렇게. 그냥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어 놨고서 지옥은 마귀 가두려고 만들었다. 마귀. 근데 사람이 끝까지 마귀 따라가니까 지옥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지옥은 마귀를 가두는 영원한 처소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쭉 드렸죠.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럼 빨리 마귀 다 없애버리지 왜 그냥 놔뒀냐고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마귀 빨리 다 없애버리지. 예, 마귀 없앨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가둬야 됩니다.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귀를 지옥에다 가두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가둘 수도 있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지금 가두면 할머니의 딸 무당은 그 지옥 가야 된다. 아직 예수님은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가게 들어오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이다. 끝까지. 그래서 전도자가 중요하다.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도 구원받고 딸이 구원받은 다음에 마귀를 지옥에 가둬야 그래 구원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두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인데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해를 빨리빨리 해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 문제 그런 현장 속에서는요 이해가 빨라요. 사실 이렇게 무당들이 사실은 복음 제일 빨리 깨닫습니다. 알고 보면 이렇게 그 원리를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없앨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끝까지 마귀 따라가는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럼 지옥 가는 사람은 누가 지옥 가느냐?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냐? 그게 아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많지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길에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드는 순간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마귀를 따르는 백성입니다. 마귀 자녀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고 마귀 자녀는 마귀 있는 곳으로 가고 거의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소속이 다르다. 소속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 은혜를 거부한 겁니다.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은혜를 거부하고 지옥 가는 것이다. 그럼 지옥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총이 전혀 없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특별 은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이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바로 특별 은총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지옥 가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가서는 예수 믿어도 이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그리고 일반 은총도 없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은 뭐냐? 이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준 겁니다. 햇볕 같은 거. 햇볕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주지 않잖아요. 불신자도 햇볕, 또 물, 공기 또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일반 은총도 없다. 물 한 방울도 아예 하나님 허용하시지 않잖아요. 나사로 시켜갖고서 내가 지옥에서 죽겠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물 한 방울 좀 가다가 내 혀에다 좀 이렇게 갖다 그랬더니 그거 안 된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허용이 안 되는 곳이다.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곳이다.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나오잖아요. 부자가 그렇다면 지금 나사로를 저 세상으로 보내서 우리 자녀들한테 빨리 얘기해줘라. 이곳에 오지 말라고. 여기는 절대 와서는 안 된다. 이곳에 오지 말라고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세상에는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바로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바로 올 것이다. 그걸 거부하면 올 수 없는 것이다. 그 얘기죠. 사람의 교제가 없는 곳이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천국에도 갔더니 지옥에도 갔더니 똑같은데 밥을 먹는데 그 천국에는 숟가락이 끼려갖고 나한테 먹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먹어진다 그러잖아요. 상대방한테 먹여주니까 잘 먹이자고 살이 통통 잘 쪘는데 지옥에 갔더니 남한테는 먹여주려고 안 하고 나만 먹으려니까 너무 숟가락이 끼려갖고 아무리 먹어도 안 먹고 바짝 말라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죠. 이렇게 전혀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고 재미있게 하려고 낸 내용들인데 바로 우리는 이 전도자가 얼마나 기주한 것이냐. 전도자의 그 메시지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한 신자를 찾아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비한 자는 믿게 돼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영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 받고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어느 날 너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3년 된 수양을 취해서 내게 번제를 드려라 했습니다. 그리고 새와 그러면서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창세기 15장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 임하는 가운데 너는 정령이 알라 그랬죠. 네 후손들이 저 노예가 될 것이다. 객이 될 것이다.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4대 만에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처음에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새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교육받고서
400년 동안 노예생활 고생하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 피, 그 시대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 피는 새는 쪼개지 않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예비인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전해보면 누가 예비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무자고이적으로 이렇게 아무한테 전한 것이죠. 그 예비된 자는 그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죠. 우리는 예비된 자를 찾아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비된 자는 좀 쉬운 겁니다. 하나님 예비하셨기 때문에. 아닌 사람을 억지로 막 입에다 밥 떠 먹여주도 막 뱉을 정도 되니까 안 되죠. 그냥 갈급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갈급한 사람은 받아 먹게 돼 있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다. 이런 사람들 찾아서 복음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수인 전도운동의 핵심 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비된 영혼들을 살리는 방주운동 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곳곳마다 방주 만들어 놓고 방주운동 펴는 것이죠. 망대 만들어 놓고 망대운동 펴는 것입니다. 성령 전도운동에 승리하시고 많은 영혼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홍수 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이유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의 언약 붙잡고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렘넌트에 다가올 미래 300%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우상을 심판하시고 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출애굽을 준비한 것처럼 다가올 미래 준비를 위해서 기도 300%, 업 300%, 전도 300%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